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자녀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 시대의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유업을 받을 자녀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관습에 따른 어떤 이 가정적인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당시의 관습을 이용하여서 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당시 이 로마 정치인들이나 뭐 군인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유업을 이 상속을 하거나 유업을 이어갈 때 아들이 태어나면 이 14세, 16세 정도부터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가장이 될 때까지 그 일정 기간 동안의 후견인이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청지기를 그 아래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교사죠. 가정 교사와 같이 이 어린 나이 때 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가정의 유업을 이을 만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정 방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에는 좀 귀찮고 좀 이렇게 왜 어릴 때는 선생님이 좀 싫잖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야, 그 선생님 참 고마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후견인을 날마다 붙여서 이 14살 정도가 넘어갈 때는 계속 그 후견인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인을 넘어서 뭐 각자 아버지의 때마다 다르지만 뭐 25 혹은 가정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20대 되면 이미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보통 30대가 넘어도 이렇게 저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잖아요. 당신이 20대만 돼도 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훈련시키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이제 뗍니다. 자유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다 받고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제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떼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로마의 관습이었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예로 들어서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많이 쓰시던 방법이죠. 당시의 관습이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1, 2절의 정황을 갖고 이제 3절에부터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3절의 접속사가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1, 2절에 나오는 로마의 관습처럼 3절을 두십시오. 로마의 이런 이 유업을 이을 자의 관습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텐데 이 초등학문에 머문 때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등 학문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림자와 같은, 아직 이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닙니다. 율법의 실체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나니,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문은, 이 그림자와 같은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만 갖고는 형상,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계속해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한계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일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뒷절을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한한 제사를 통해서는 초등학문과 같이 아직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본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초등학문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 이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수여해 준 수백 가지의 죄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법과 같은 이 항목들, 그 삶이 율법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걸 지켜야 하는 어려움, 이 율법 안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죠?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율법 하나도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을 지키는 범주의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너무 집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켰을 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벌을 받을 거야, 이런 기복적인, 그리고 또 이런 이 종교 생활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율법 안에 종속되어서 그것에 맞고 틀림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초등학문에 묶여 있다, 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율법의 삶을 뛰어넘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모양은 다 달라요. 누구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어떤 책을 보다, 말씀을 보다가 찬양하다가, 또 어떤 상황에 극심한 이 환난과 어려움에 몰아치듯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됩니다. 이런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그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초등학문, 그것에 머물러서 지금 인생의 모든
어떤 기초가 율법으로만 종속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비유하건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산수도 배우죠. 그래서 기호, 부호 이런 거 배우고 글자, 낱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초등학문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종합되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문장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을 작품화할 수 있죠.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고 문학적인 세계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문의 세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너머에 부유하고 자유한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글자만 배워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글자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기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 풍성함,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있을 이 율법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 신앙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오늘 1시간 했는가 안 했는가, 예배를 지켜서 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지각을 몇 분 했는가,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찍 교회를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주고 내가 지각을 했으면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율법적인 사고에 계속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율법에 종속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 그래서 예배를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요 사실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빠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땐 좀 다른 곳에 가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드릴 땐 제가 정말 잘 드려요 라는 것은 이 어폐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잘 드리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 율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유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와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적으로 갇혀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들이 보통 그러죠. 무엇을 잘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신앙은 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풍성함,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율법의 종노릇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종노릇 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것을 마치 미션 수행하듯이, 마치 월급 받는 회사에서 일하듯이 그냥 내가 책임감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 봉사생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1년, 2년 분명히 지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의무감에 해야 하니까, 지켜야 뭔가 축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3절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직 율법, 그러니까 초등학문, 글자 배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글자만 배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사하고
표현하고 문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럼 그 반대가 무엇일까? 한번 4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만 찼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때도 찼다라는 것이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이 인류와 온 우주의 세계에 약속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잉태는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맞춰진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의 표현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종속된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당시 구약의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와 같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속량하였다, 구원해냈다, 대신하였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는 종노릇하던 율법에 매여있던 신앙생활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겐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축복의 응답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욕심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줍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여있던 종노릇, 종의 신분인 우리를 그가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건지시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의 자리에 섰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아빠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식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가까이 부르는 느낌이 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아바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빠, 아바, 아버지. 뭐 이렇게 세계 많은 언어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굉장히 비슷하게 부릅니다. 뭐 파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빠의 방언이 아바이 이건가요? 아바이 그게 아닙니다. 아바이 아버지 뭐 이게 아니라 이 아바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 아바라고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매우 가까운 관계, 내가 불렀을 때
바로 앞에서 응답하시는 가까운 관계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친근하게 부르는 아바의 용어를 하나님께 부를 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 그래 응답하나요? 그렇지 않죠. 진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응답하시는 자리로 관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율법대로 완성하시어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부를 수 있다가 아니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친근한 관계로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게 하셨다라는 이 부르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성립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확신 있게 부르는 자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나도 쉽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관계가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주의 자녀, 주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 보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구나. 소리쳐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분의 속량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린 자신 있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초등 학문에 머물러 율법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도요, 여호와, 아버지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차마 그 거룩한 분을 내 더러운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읽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거나 옮겨 적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욕 재개를 해요. 다시 씻고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적습니다.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이 나오면 또 씻고, 시편 같은 거 씻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욕해요. 계속 씻어야 돼. 이게 뭐 율법적인 상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새 시대,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율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죄를 지으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담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아버지라는 반대의 표현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같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두지 않으면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가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젊은 해 때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친히 도우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표현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니 뭘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은 뭐예요? 이 가문마다 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업을 받는다라는,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자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유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유업을 우리가 받아 행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데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약속대로, 이 약속은 유업을 뜻합니다. 생명의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 특권의 유업이 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생명, 영생, 생명이 어떻게 나타난대요? 자기의 말씀을 뭐래요?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로서 이어가야 할 유업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영혼들이 소생되고 나갔던 자가 돌아오고 새 생명, 죽었던 곳이 생명,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유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영향력을 어디에 가서든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뭐예요? 영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죽어가던 자들도 살아나고 매여있던 자들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살리는 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로서 그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의 캠퍼스, 사업장, 학교 어디서든지요, 가정에서든지 이 생명을 살리는 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복음말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미루어집니다. 오늘이라도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캠퍼스, 사업장에 가서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절대 못 믿을 것 같아. 성격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놓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자들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는 서로 친해지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에는요, 목장을 뒤죽박죽 다 섞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비뽑기 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막 섞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목장을 바꾸면 제가 들어 누울 겁니다. 그러나 강수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때 이러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친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고 정말 그게 하늘의 유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나갔던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는 것, 내 성격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선두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 목자입니다. 부목자는 하도 부담스러워하셔서 이렇게 이선으로 두시고 목자와 저와 여러분들 일선에 서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주는 거죠. 25년도 새롭게 부임한 목자, 부목자분들 있을 터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늘의 유업을 실천할 때가 왔구나. 아멘을 안 하세요? 하늘의 유업을 실천할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막히신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상속자가 되어, 우리 같은 상속자잖아요. 하늘의 상속자.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마칠까요? 좀 기네. 6절에서 9절.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유업을, 이방인에게 비밀을 드러내는 이 유업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는 무슨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그분을 의지하며 자녀의 자격을 가진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유업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생각하고 주지 마십시오. 받은 것도 돌려줄 계산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고 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어느덧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1,000원짜리 주면 너는 1,500원짜리 주고, 다음에 2,000원짜리 주고, 갚아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2부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까먹어서 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주고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받은 감사는 좀 기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주고받는 거 너무 개수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 되죠? 나중에 준 것을 너무 기억하다 보면 받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그 육신적인 마음들입니다. 주고 또 줘서 그가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영혼 살리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요, 송년회 하잖아요. 회비를 몇 년째 동결 10,000원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물가 상승률 대비. 그럼 직장인 20,000원, 학생 10,000원 어떠냐? 그냥 20,000원 통일하시죠. 은혜를 받았어요. 송년회 회비 20,000원. 근데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우리 미니 장례식장에서 미니 자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간식하라고 또 이렇게 찬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도 20,000원. 20,000원 하세요. 20,000원.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드시고 20,000원, 그죠? 정 없으시면 저한테 살짝 오셔서 제가 요새 좀 힘들어요. 그럼 10,000원. 그렇게 하셔서 송년회 때 연말에, 여러분 이 12월 연말에 성탄의 기쁨과 성도 간의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송년회 때 다 오세요. 그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와서 윷놀이 한 판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 마음의 큰 관심을 영혼을 향하는 자녀의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자녀로서 어떤 유업을 받은 자인지 날마다 상기하며 자녀된 자로, 상속자로서 어울리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